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딴 길로 갈 때에는 징계의 채찍으로 훈계해 주옵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섬기며 감히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맡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들과 모든 갈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최대의 복이 이제야 나타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복의 배열에 어떤 의도적인 성격이 개입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예수님은 팔복을 의도적인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생각대로 의도적으로 순서를 배열해 주셨습니다. 팔복의 배열은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은 인간의 필요를 말하는 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온유하게 되는 것 등은 우리들이 양심의 필요를 말해주는 그런 복들입니다. 넷째 복, 이 필요를 채워주는 복이 넷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복이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복은 채워진 다음 그 결과로 뒤따라올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종합해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들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복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최고의 선을 마지막으로 팔복을 마치신 것이 오늘 이 팔복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서 강조할까? 마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바로 종교의 기본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교는 머리를 강조하기보다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교리의 문제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상태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리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지식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 마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애정이나 감정을 산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 의지, 지능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의 중심입니다. 인격의 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전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외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청결, 즉 전인적인 청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 태도는 외적인 의를 이루면서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외적인 행동, 도덕적 태도에 신경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외적인 것만 뜻하지 않고 전인적인 청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의와 부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문제들이 주위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위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주위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주위가 변화되면 주위가 내가 의로운 쪽으로 변화되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은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50년 전,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악랄한 범죄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상상도 못할 범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인간은 낙원에 살면서도 타락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가 없는 곳에 살면서도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주위 환경의 변화로 사람이 가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돈을 탓합니다. 또 돈이 생기면 돈을 없을 때보다 더 악독한 죄를 범하곤 하지요.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권력을 탓하기도 하죠. 그러나 권력이 생기면 권력 없을 때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극악한 범죄가 또 범하기도 합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간들의 문제를 무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만을 가지고 결코 선한 사람들을 만들지 못합니다. 배운다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 더 고등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하죠. 모든 죄악의 문제는 주위 환경, 돈, 권력, 지식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 환경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죄악, 교회적인 죄악, 사회적인 죄악, 국가적인 죄악,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은 바로 사람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악하면 다른 조건들이 개선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환경이 좋아봐 공부 더 열심히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죠. 환경 좋으면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라도 공부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늘상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옛날 한석봉이죠. 한석봉도 환경이 좋은 속에서 공부했습니까?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좋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조건 만들어주고 과외 선생 붙여놓고 한다 할지라도 왜 공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면 그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교회, 대리석으로 만든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를 만들어 놔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교회가 정말 못 살 때 비닐하우스에서 가만히 앉혀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그 위에서 기도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는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좋은 곳에 앉아서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 계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청결의 뜻이 뭘까요? 청결. 여섯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마음은 악독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청결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 복의 청결한 마음은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리키는 걸까? 청결은 위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위선이 없는 것. 선을 꾸미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위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꾸며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착하려고 하지 않고 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는 악한데 선을 꾸며서 하는 사람을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자. 청결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위선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청결한 마음은 성실한 마음, 분산되지 않는 마음, 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한쪽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기 원하면서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시편 85편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청결에는 깨끗하다는 뜻도 있죠.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점과 흠이 없는 상태를 뜻할 때 청결하다 합니다.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오늘 청결하다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거룩에 대한 설교를 듣기 준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모습이 자신에게 비춰질 때 자신의 죄악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청결은 위선이 없는 순결한 상태며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고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한 마음을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청결의 뜻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청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도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스스로 청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한평생 노력할지라도 결국 출발할 때와 별다름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정직과 신실이 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직과 신실이 바른 교훈을 따라서 된 것일 때에만 진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아멘. 다윗은 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들이 항상 수동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생활을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약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청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노력도 안 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청결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나도 열심히 청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능동적으로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하늘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악의 소굴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고 오직 죄악의 소굴에서 뛰쳐나오는 일을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는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 또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까이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영적인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대면했다 이 말 있죠. 출애굽기 33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또한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6장 5절에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놓아서면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님을 배워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초월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 기독교인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어떤 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교인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을 비기독교인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봅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이라고 얼마나 예수님께 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믿으면 보인다 그러면 그들이 콧방귀가 안 낍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있다면서
하나님 믿지? 너 믿지?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면서, 기도 들어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도와줬다면서, 그럼 나한테 하나님 보여봐. 나는 믿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성경 봐봐. 성경에 있잖아. 하고 그들이 그걸 믿겠어요? 콧방귀 받기. 알았어. 그러면 네가 내가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네가 네 영혼을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보여줄게. 보여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인데.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둘째는 미래에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뜻합니다. 요한 1서 3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장래에 미래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주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때 즉 예수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여.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면전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국의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대신 우리 하나님을 접견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뭐 예배 드리면서 대면 예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아직은 비대면입니다. 응? 그러니까 교회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대면 예배가 진짜 예배지. 응?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막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대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응? 그러면 교회는 왜 모입니까? 목사 얼굴 보려고, 성도들 얼굴 보려고 교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응?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 있죠. 주여.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성경에 봐라 모이라고 했지 않냐, 모이게 힘쓰라고 했지 않냐 하는데 그 모이게 힘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진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길 바랍니다. 주여. 아멘. 어디 있든지 세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열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주여. 말입니다. 아멘. 지금 비대면 모이지 마라, 모이면 감염 걸린다, 뭐 병 걸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반드시 모여야 된다. 예배는 모여야 된다 하지만 안 모이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 때가 되면요 모이기 힘들 때가 이제 있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제 옵니다. 응?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제 각자가 맡은 그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도요 대면 예배 힘들어집니다. 백신 지금 맞고 있다 할지라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응?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온다고 얘가 옛날부터 말한 거예요. 주여. 이 속으로 목해라. 앞으로 목회는 속으로 믿어. 대면 예배 될 수 없다. 응?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 모이는 곳에 이제 악한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다 잡아가고 응? 예배 드리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럴 때가 오는데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 모이기에 힘쓰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 곳에 모여라 그 말도 되겠지만 그 말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정신을, 생각을, 눈을,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이라 그 말입니다. 주여. 아멘. 그 뜻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큐티라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할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제는
그래서 그럴 때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각자 자리에서 또 랜선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뭐 큰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모이는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다. 쪼개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다.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때는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체험한다면 그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볼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믿는 순간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오늘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타날 때에는 청결의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지는 눈들, 생각들, 모이게 힘쓰는 모습들 가질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는 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이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으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시편 24편 3절부터 5절까지가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한 주가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이 깨끗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시편 24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께 내 마음이 모여지고 내 생각이 모여지고 내 목적이 모여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